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는 정말 주님의 제자들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지금 주님께서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축복의 길로 걸어와서 마침내 천국을 소유해야 된단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여러분, 천국 가는 복, 이걸 팔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복. 여러분 다 팔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 심령이 겸손하다 혹은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표현하자면 심령이 부유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25절에 11장 25절 11땡 하고 25 치면 돼요. 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5, 26,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가리우셨는데 누구에게는 이것을 보여주셨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 계시해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부모님의 존재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바로 이와 같은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겸손을 뜻합니다. 겸손. 저도 이제 5살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5살 된 딸아이랑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차에 제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막 울면서 내뱉는 첫 마디가 있어요. 무슨 말을 내뱉었을까, 이 아이가? 엄마! 엄마! 하고 이제 막 울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을 딱 뜨자마자 터널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깜깜해서 무서웠던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찾지 않아요. 엄마! 엄마! 그러자 저희 아내가 이제 노예라 엄마 여기 있어 라고 안아주니까 울음을 뚝 그치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평안을. 성경은 우리가 다 그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의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 주님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고도 오늘 밤 네 생명 잃어가면 그 온 천하가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부와 명예를 가졌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질 텐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라고 하는 건 진짜 우리 영혼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상태를 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성경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 때 가장 악랄한 직업,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던 직업이 세리 그리고 창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동족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천대하던 사람들이에요. 세리들과 이 창기들. 근데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왜 싫어했냐면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일본 편에 서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압제 속에 로마의 이 앞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들일 때
로마 정부가 1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세리들은 15만 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로마 정부에다 주고 5만 원을 자신이 갈취해 가요. 그러니 이 동족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비열하고 저열한 인간들입니까? 가뜩이나 로마의 압제 속에 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중간에서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사람들. 근데 이 세리가 그렇게 돈을 벌다 보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혼의 곤고함이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영혼의 공허함이. 와, 나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나 있겠나 이거. 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이거.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렵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마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넌 마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질병으로부터 치유가 되는데 그분 사역하시는 거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 이 세리도 이 영혼의 공고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먼 발치에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나도 그런 예수님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라고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문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먼 발치에서 위에서 이렇게 예수님 바라다 보니까 진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막 걸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시더니 뽕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일면식도 없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삭개오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다음 말이 더 황홀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처음 만난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한 번이라도 좀 만나서 대화라도 한번 해보고 싶던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더니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삭개오가 너무 경이로워서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더니 마지막에 삭개오야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느니라.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삭개오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세리짓을 하면서 착복한 것이 있으면 여기에 4배를 얹어 다 갚겠나이다. 그리고 제가 빌린 돈 있으면 이 모든 재산을 다 갚겠나이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 인생의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이 아니고 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주로 모시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존재하지 않는다. 세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세리야, 이 삭개오야, 오늘 너와 너의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건 통장에 돈이 많으면 안정감이 있는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인생이 슬프다. 여러분, 이건 내 삶의 내 영혼의 주인이 지금 주님이 아니고 돈이라는 증거입니다. 돈이라는 증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면 돈 있고 없고에 우리의 인생이 휘둘리면 안 됩니다. 환경에 우리의 인생이 휘둘려가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받아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거룩한 성왕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밀림 속에 늘 그 우물 곁에는 맹수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리고 사슴은 목젖이 셀로판지처럼 굉장히 얇아서 목마름이 지속이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목마르다는 뜻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곧 죽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러 가려면 맹수들의 눈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런 갈급함이 지금 누구 속에 있다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이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줄을 찾는 것처럼 갈급해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문제가 생길 때에만 예수님을 갈급하여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크고 적은 일, 모든 삶의 모든 일이 주님을 찾으며, 주님, 제 삶의 주님을 찾기에 제가 갈급합니다.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영역부터 아주 중요한 영역 할 것 없이, 주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소유하는 모든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그때 비로소 천국을 소유한대요. 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이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왕이신 그분 오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